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한 여름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나이가 가서 젊어진대요. 나이아가라 폭포 유명한 곳입니다. 가보면 아주 웅장한 폭포예요. 폭포라고 하는 것은 위에 강이나 호수가 있어서 그 물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게 규모가 클수록 아주 멋있어 보여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하나님의 솜씨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근데 여름 한날에 사고가 났어요. 그 나이아가라 폴에서 보트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청년 둘이 탄 보트가 추락을 했습니다. 이 보트 타고 하다가 바람이 불고 그래가지고 부주의한 가운데 바람이 불고 밀려서 그냥 그 폭포에 떨어진 거예요. 50m 이상 되는 그 폭포에 추락하게 됐습니다. 2명이 탄 보트가 추락했는데 거기에서 구명 조끼를 입고 있었던 청년이 무사히 살아났어요. 로저라고 하는 청년인데 함께한 일행은 찾지도 못하고 보트의 조각도 찾지도 못했는데 이 사람은 다친 데가 없이 멀쩡하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이 지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근데 나를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50m 넘는 그 폭포에서 거기에 가보신 분들은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은 거기에서 떨어져서 살 수 있을까? 예. 근데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이아가라 폴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저도 제 생각과 일정과 다른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원래 우리 감사협의회를 하고자 했던 한강 지역에서 못하고 급하게 다른 장소를 해서 감사협의회를 하게 되었어요. 또 지금 이제 이 홍수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지금 많은 피해와 또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지하차도에서 이렇게 홍수로 침몰되는 그러한 사상자가 발생된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보면서 비 올 때는 절대 지하차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금요일 날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서행하고 있는데 뒤에서 택시가 와서 추돌 사고를 뒤에서 와서 그냥 들이받았어요. 차가 한 일주일 동안 고쳐야 되는데 차가 많이 다쳤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고가 나면서 아니 뒤에서 와서 갑자기 봤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만약에 큰 트럭 같은 게 그렇게 하면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 순간적인 사고인데 이게 뭐지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외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차는 일주일 동안 수리해야 된다고 하고 공장에서 차값만큼 고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차값이 많이 오래돼서 싸요. 그런데 몇백만 원 뭐 되는데, 근데 어쨌든 차가 일주일 동안 고쳐야 되는데 저는 안 고쳐도 될 것 같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뭐 좀 뻐근하고 그러지만 외상이나 큰 건 없습니다. 근데 다들 그래도 검사해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내일까지 좀 볼 거예요. 감사한 건 차는 많이 다치어서 지금 고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쳐서 모르겠어요. 이제 조금 뻐근하고 그런 걸 봐서 보이지 않는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고 당한 것 같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조동문에 고백한 것처럼 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어려움과 위기 중에도 또 사고와 위기 중에도 크게 다치지 않고 또 작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봉독한 말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위기, 핍박과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나님께서 날 도우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났다. 왜 이런 사고가 나지? 안 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사고 중에도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괜찮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또 이 땅에서 이 큰 수해로 인해서 정말 당황스러운 일을 당하고 큰 피해를 당하고 또 가족을 잃은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당했을 때에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나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4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13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십니다. 사실 지금 본문 이사야가 사역하는 시기는 BC 8세기, 그러니까 BC 700년대의 일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제국의 멸망은 그 뒤 200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이 200년 뒤에요. 로마 제국은 예수님 시대의 제국이죠.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00년 뒤의 일이니까 지금 제국들이 일어나고 그 제국과 강대국들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또 블레셋에 의해서
또 신흥 제국들의 그 정치 구조들에 의해서 이 힘든 가운데 있었던 유대 백성들에게 이 제국이 무너질 거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봐서도 200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계획하고 나름대로 경영도 하고 살림도 하고 일도 합니다. 그런데 늘 우리가 체험하고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내가 경영해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고를 당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는데 기도를 안 하고 덜해서 그런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저도 계속 더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마음에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은혜롭게 마치고 또 마감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이 되고 있는데 저에게도 계속 기도에 대한 생각, 마음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또 이번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하고 또 더 기도해야 될 일이다. 더 기도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그들의 고토에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2절 말씀을 보면 후반절에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괴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래가 밝고 분명한 게 아니라 불분명하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 강대국 제국들에 의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까 왕도 고민인 거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오히려 그들이 영향력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 말씀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대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화면도 띄워주시고 성경책 펴셨으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사바, 세바,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 일곱 우물이라고 하는. 이 맹세라고 하는 말은 일곱 번 말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어원이 있는 거예요. 일곱 번만. 내가 이렇게 뭘 할게. 그럼 정말? 이렇게 한다니까요. 정말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정말요? 세 번 말하면 그러냐고 믿죠. 일곱 번 말하면 뭐예요? 확실하게 약속하는. 그래서 약속, 맹세, 쉐바라고 하는 말은 일곱 번 언약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약속하고 맹세하고도 쉽게 바꿔요. 그래서 뭘 써서 도장을 찍기도 하죠. 이게 있어야지. 말한 거는 쉽게 바뀌기도 해요. 사람의 말은 쉽게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바벨론을 멸망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이 영향을 주었던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약속의 말씀을, 맹세의 말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비전을 두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이루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룬다, 세운다, 완성한다라는 말씀. 세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경영이 세워진다, 이루어진다. 예수님께서 한 소녀가 자는데 그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소녀가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게 맞아요? 죽었어요. 죽은 소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잔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죽은 소녀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탈리다 쿰, 탈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죽어서 일어날 수 없는,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소녀에게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기적이 능력의 기적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달리다 쿰 하시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이 있는데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물결아 잔잔하라. 주님 명하시니까 멈추어라, 잔잔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멈추고 잔잔해졌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자연히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가 명하니까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할 수 없는 일도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표신손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데 주께서 손을 펴시고 일하시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거죠.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또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일들도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유대 백성들은, 아하스 왕은, 유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고 신뢰하고 나간 게 아니라 의심과 회의 속에서 이 말씀 앞에서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당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경영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표면적인 현상보다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의미를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느냐? 표면적인 것, 지금 현상을 보면, 지금 현실을 보면 바벨론 제국이 망한다. 200년 뒤, 역사적으로 200년 뒤에 있을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아수르가 망한다, 블레셋이 망한다, 조금 더 앞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의 아수르를 보면, 지금의 바벨론을 보면, 지금의 아수르를 보면, 지금의 블레셋을 보면 망할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형편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게 당시의 유대인들, BC 8세기에 있는 유대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저 대단한 나라가 망해?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들에게 조공이나 바치고 또 영향받으면서 이 고민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바꿔지겠냐? 표면적인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도 안 생겨나고 또 비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도전할 수도 없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보다 내면적이고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감동,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에 이스라엘 야곱의 족속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들을 다시 택하시고 그들의 땅에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슬픔과 곤고와 그들의 수고의 고역에서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과 회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설 수 있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보여지는 현실의 현상들보다 우리의 마음속으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이면과 일들의 이면에 있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으나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똑같이 나무예요. 크기도 비슷해요. 막대기와 지팡이, 지팡이가 막대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막대기를 지팡이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는 비슷합니다. 같은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몽둥이로 순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떠한 필요한데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지팡이는 이게 나를 보호하는 어떤 무기로도 몽둥이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걸어갈 때 걸음에 도움이 되고, 목자에게서 지팡이는 여러 가지 의미 있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몽둥이는, 막대기는 한순간 쓰임받고 버려지는 아주 단순한 도구이지만, 지팡이는 삶의 부분을 함께하는 삶의 부분이 되어지는 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막대기와 지팡이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현상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고요. 내가 어떤 일을 당했다, 어려움을 당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내 마음이 힘들다, 어떤 사람을 만났다, 어떤 관계가 있다, 그걸 표면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걸 막대기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팡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게 막대기인지 지팡이인지. 그런 면에서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삶도 막대기가 아니라 지팡이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도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생각되어지는 건 뭐냐면, 짧은 순간보다 긴 시간과 역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린 지금 이 순간, 짧은 순간 속에서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경험 속에서, 마음 속에서 우리가 결정도 하고 또 행복과 불행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길게 보면, 시간을 두고 보면, 역사를 두고 보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막대기와 지팡이에 있어서도 중요한 차이는 일시적이고 한순간 하나의 일에, 그리고 지속적이고 계속적으로 많은 일에 쓰임을 받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죠. 순간, 잠시보다 시간을 이어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한순간 어떤 일에만 쓰임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도록.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의 여정을 오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일에 어떻게 이렇게 쓰임받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씩 교회에서도. 그런가 하면 평생토록 이러저러한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정말 우리들이 순간, 짧은 순간과 그 짧은 시간이 아니라 지속되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 순간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렇게 평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가시는 걸음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순간뿐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더 그 뒤를 바라보시면서,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매를 맞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순교까지도, 복음 때문에 너무나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순간의 자리, 그러한 복음의 성경의 그런 부분들만을 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왜 도우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의문과 회의를 말하고 싶을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을 쭉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고 복음의 확산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성경은 부분만을 읽는 게 아니라 통으로 전체를 읽어야 돼요.
역사를 바라보면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환난했대, 실현했대. 그 환난의 시대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서 고난 당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 역사의 흐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통으로 보면, 읽어보고 바라봐 보면 하나님의 경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우리의 인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면 때로 힘들고 어렵고 막막할 때 있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오면서 저도 죽을 순간들을 몇 번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하고 지금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그때를 보면 그 흐름 속에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답답한 그때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영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드러났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확인, 그러한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경험하심을 신뢰하면서 어떤 일에도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당한 일과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아버지는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생각대로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각대로 하옵소서. 이게 누구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 십자가를 지는 일임에도, 생명을 내어놓는 일임에도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면서 나가셨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향해 나가.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 던졌어요. 내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들이 처한 상황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구하면서 주님의 경영을 바라보고 주님이 경영하시는 삶을, 주님이 경영하시는 교회, 주님이 경영하시는 가정, 우리가 표면적인 게 아닌 거죠. 표면적이고 현상적인 것을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과 세상의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면적인 것과 관계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이 아니라 긴 시간과 역사,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영에 마음을 둘 수 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경영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붙드셔서 하나님의 경영을 알며 그 속에 사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